아까 예배 서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배실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로 방송이 나갈 때 혹시 노이즈가 좀 심하게 섞여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단 3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예언서인데 1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재위 시기가 주전 640년에서 609년이었으니까 그는 주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즉 그는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와 이름이 비슷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경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제가 이 스바냐하고 스가랴하고 늘 헷갈리는데 이 스 다음에 가가 나오는 게 더 늦는 겁니다. 늦게 활동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다라 할 때. 그런데 하여간 이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 즉 성전 재건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스바냐와 스가랴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 스바냐라고 말하고 또는 스가랴라고 이름 붙인 이 원래 말의 뒤에 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은 스바니야 또 스가리야 이렇게 맨 뒤에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가 여호와, 야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께서 숨겨두시다, 야훼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 주전 640년에서 609년 가운데 초기에 해당하는 주전 630년경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후였고요. 그리고 주전 622년에 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예레미야 예언자의 활동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그가 겨우 8살 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선왕 아몬이, 저기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랬으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이 아몬은 겨우 햇수로 2년을 통치하고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약간 24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가 왕위에서 물러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고 야훼주의를 표명하는 사제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주의 사제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8살짜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제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도대체 이 사제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전통을 잇는 종교 개혁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아버지였는데요. 이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남한국 유다를 지켜내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9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그 통치 말기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12살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 내내 강력하게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훼주의 사제들이 히스기야 왕 때 미완성에 그치고 말았던 야훼주의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자 요시야를 어린 나이에 왕에 앉히고 내내 어린 시절부터 그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종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왕 이름을 외우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남한국 유다 왕의 계보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는 종교 개혁자였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반 종교 개혁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마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친아시리아 정책과 반종교 개혁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므낫세와 아몬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아시리아가 당시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것처럼 당시 요시야가 왕이던 시절에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아시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아시리아에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이제 아부를 했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초강대국 아시리아를 동경하고 추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신과 아시리아의 종교까지도 동경하고 추종해서 야훼 종교와 혼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스바냐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야훼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바알을 예배하고 또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야훼 유일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뿌리는 다름 아닌 야훼 유일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유일신앙으로부터 유대교가 발전했고, 유대교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교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야훼 유일신앙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또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앞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데, 너희는 나 밖에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계명은 다른 종교들과의 대결에서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기 때문에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해석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제1계명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 의미를 종교적으로만 축소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으로, 즉 사변에서 형성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분리해서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이해해서도 안 되는 신입니다. 십계명 역시 사변이나 관념의 산물이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의 산물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게 두 곳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두 곳의 버전이 약간 다른데요. 그런데 이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은 제1계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1계명도 하나도 안 틀리는데 한 글자도, 그 1계명 바로 앞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글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두 십계명이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세 번역이니까 주라고 있고, 이게 원래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에 당시에 여러 신이 있었지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본척만척했던 신이 아니고,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해방한 나 야훼만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하면 야훼는 우리의 해방에 직접 관여했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가 억압받을 때 본척만척하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훼는 이집트 왕의 학대로부터 히브리들을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신의 대리자라는 통치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왕을 누구나 볼 수도 없고 그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스핑크스나 이런 걸 보면, 그 고대 유적을 보면 너무너무 다 규모가 엄청나서 이 바로를 일반 백성들은 아마 가까이에서 구경도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가까이서 본 신하들은 바로나 우리나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린 그런 사람인데 쟤는 왜 도대체 저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저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졌을 텐데, 그런 의심을 갖는 자에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 곧 신이고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신인 내가, 인간이 너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바로 이 통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는 비단 고대 이집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고대 모든 세계에 보편적으로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왕을 천자라고,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신격화한 거죠. 이렇게 이 고대 계급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한 히브리들은 이러한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 바로도 우리와 똑같은 신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너 신 아니야, 너도 인간이야,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즉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인위적인 모든 것에 대한 거부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렇듯 10계명의 제1계명의 핵심은 모노야훼즘인데, 즉 야훼 유일신앙,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인데, 이거는 다른 종교들과의 경쟁에서 야훼 하나님만 내세우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의 주권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인간 위에 자리를 잡아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를 보면요, 야훼 하나님의 자리를 늘 딴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고요. 권력자죠. 이게 권력자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즉 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구글같이 이렇게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힘이, 파워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앞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야훼주의 종교개혁의 편이었고, 므낫세와 아몬은 반종교개혁의 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야훼 유일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당시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아시리아의 패권, 그리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호식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세상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힘의 차이는, 힘의 있고 없음은 계급이나 계층의 차별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사람의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야훼 유일신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지 않고 다양하겠지만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훼 유일신앙은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 사회정의가 무너진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이, 즉 힘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입니다. 지금 스바냐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제 아시리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날이 온다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앞에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야훼의 날이고요. 달리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온갖 거짓 신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인데요, 이 종말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 악의 종말, 악한 세력의 종말, 전쟁의 종말, 불평등의 종말, 폭력의 종말, 불의한 세력의 종말, 잘못된 세상 질서의 종말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날은 당연히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저 화면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성경 구절을.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만 의인은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의인은 해방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스바냐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리라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잘못하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떠맡기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서 또는 어떤 슈퍼 히어로를 보내서, 당신 대리인을 이 지구에 보내서 역사를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동역자를 뽑아서,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코워커입니다. 서브워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력자, 그냥 조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상을 같이 이렇게 구원할 그런 동역자를 뽑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요, 단순히 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기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현실은 역전이 됩니다.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다, 야훼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는 모든 사람이 힘을 추구하고 힘에 굴복할 때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런 세상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 3장 12절 13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부터인데요.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아시리아에 다 굴복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 앞에 조아렸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런 잘못된 힘에 맞서면서 끝끝내 자기의 정조를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씀은 기쁨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징벌이 그치고 원수는 쫓겨나고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 더는 해를 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어지럽기 이를 데 없는 시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된 시대,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의 욕망이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잉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흉포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넋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진실한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앞당겨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연대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긴 싸움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멋진 일에 동참하라는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빛은 아주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내면의 밝은 빛이 더 환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하고 그 빛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